수사관부터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이 기적사건을 보다 보니까 별로 뭐 그냥 익숙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무덤덤하게 넘길 수가 있습니다. 더 솔직하게 말한다면 뭐 그래서 뭐 지금 나하고 어떻다고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기적사건을 시큰둥하게 넘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처음에 성경을 대하면서 예수님의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모습을 볼 때 그거는요 정말 너무 거룩한 충격이었어요. 얼마나 거룩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얼마나 신비롭고 경이로운지, 예수님이요 얼마나 크고 광대하게 보이던지, 그 경이로운 떨림과 설렘은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 땅에 있는 언어로는 설명이 안 될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예수님이 제게 얼마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었는지, 아무것도 없어도 빚쟁이가 독촉을 든든해요. 왜요? 주님 계시니까. 언제가 해결되겠지. 없어도 든든하고 두려울 것도 없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사건을,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점점점 둔해지죠. 그 말씀을 들어도 구분이 딱 돼요. 저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유익이 되냐 안 되냐, 이것으로 구분이 되어지고, 그래서 크신 주님이 점점점 어떻게 해요? 희미하게 보여지는 것이 사실상 오늘날 우리들의 영적 현수소입니다.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그래서 이 밤에 만약에 우리의 심령이 굳어진 심령이 있거든, 이 밤에 다시 한번 이 밤에 깨어지고요, 그 광대하신 말로 다 표현이 안 되는 그 주님, 그 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영적 기쁨이 충만한 그런 은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45절에서 4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어떤 무리들입니까? 앞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무리들이죠. 그런 무리들입니다. 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해가 저물고 어떻게 해요? 배고픔에 허기져서 줄여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여기셔요? 불쌍히 여기사. 아멘. 이 은혜가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 이 은혜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이 한 아이가 가지고 온 한 끼 도시락, 그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떼어서 나누어 주시죠. 그 나누어 주심으로 5,000명이 먹고도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차는 기적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떡을 배불리 먹은 까닭에, 그것 때문에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가 아니냐,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면은 우리를 이 배고픔과 가난과 이 허기짐 속에서, 이 로마 정권의 철권, 로마 정권의 억압과 탄압에서 우리를 좀 벗어나게 해줄 수 있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수 있지 않겠느냐. 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름대처럼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들의 생각을 누가 아세요? 우리 주님이 아시죠.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이 무리를 보낼 테니 너희들은 빨리 건너편,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본문을 보면 2개의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장면입니다. 아마 이 제자들은요 배를 타고 노저가면서 다 한마디씩 궁시렁거렸을 거예요. 아니, 왕이 될 수 있는 저의 찬스인데 어쩌자고 이 자리를 피하시는 거야. 참 이해가 안 되네. 아마도 이렇게 궁시렁거리면서 노를 저 갔을 겁니다. 제 추측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면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분주한 사역의 그 막간에
산에 올라서요 조용히 우리 성부 하나님 앞에 앉아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 모습이요 얼마나 고요한지 감히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깊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의 미러 속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 같은 기도의 모습은요 얼마나 신비롭고 경이롭던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부탁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는 세례 요한도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미 어떻게 해요? 딱 작성된 기도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런 획일된 기도문들을 가지고 하루에 3번씩 마치 어떤 종교적 의식을 치르듯이 그렇게 기도들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다른 겁니다. 아버지와의 그 깊고도 친밀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때 얼마나 친밀합니까? 그 친밀함이 느껴지는 모습이에요. 이처럼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경이로운 모습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그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예요? 주기도문이죠. 자, 이처럼 예수님의 기도는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 안에 하나로 계시는 연합과 그 친밀함 속에서 나오는 그런 기도였어요. 그런 이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하나 된 그런 삶이 있는, 일상이 있는 기도가 될 때 그 기도 시간, 특별히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고요. 아멘.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도 누리고 있다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다면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이런 은혜로 젖어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47절 읽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못해 계시다가 아멘. 두 장면이죠. 해는 저물고 어두워졌는데 배는 어쩐 일인지요 바다 가운데서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하고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조용히 홀로 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마가는요, 이 마가복음에서 교회라는 단어는 사용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배를 통해서 배를 교회로 상징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47절을 다시 본다면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이런 의미로 본다면, 교회로 본다면요, 교회가 처한 상황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어두운 밤이고 그리고 바다. 바다는요, 계시록이나 에베소에서 뭘로 상징해요? 이 세상. 이 세상과 세상 풍조를 의미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다죠. 그래서 47절은 교회가 이 세상의 어둠과 풍조에 가로막혀서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가 어떤 처지였어요? 교회가 처한 상황이요? 다 아시듯이요. 당시 이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로마, 이 로마의 문화와 풍조와 그리고 그 박해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해요? 억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이 세상 풍조라는 이 거대한 바다, 이 거대한 바다 가운데서요,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하는 이런 모습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박해는 없지만요, 지구 끝에 박해가 또 있는 것도 있죠. 자,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그와 같은 교회 모습을, 하나님 나라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의 씨 뿌리는 비유에, 이 앞에도 나와요. 5장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로. 아멘. 이 세상 풍조와 흐름은요, 교회의 거룩성을 상실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 이상 확대 이루어가지 못하도록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을 막아버립니다. 자, 마가는 이렇게 47절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암시해줘요. 그런데 이렇게 두 개의 장면을 마가는 보여주다가 이제 한 장면에 스포트라이트를 한 곳으로 비춥니다. 무슨 장면이 보입니까? 우리 48절 읽겠습니다. 48절입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진 것을 보시고 밤 저녁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아멘. 아멘.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도전는 것을 누가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요. 아멘. 우리 예수님이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눈은요, 한 번도 우리를 놓치신 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단 한 번도 놓치시지를 않아요. 얼마나 그 사랑이 집요하고 그 열정이 얼마나 강한지요. 질투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향한 그 눈길을 한 번도 놓치지를 않으십니다. 아멘. 더군다나 이 세상의 풍파 가운데 고난을 겪는 우리를, 성도를 외면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은 앞으로 또 뭘 의미해요? 그 다음 주님이 행동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보시면요, 이 제자들이 힘겨운 것은 사실상 노젓는 겁니까? 바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육체적으로 분주해서 힘든 것보다 더 힘겨운 게 뭐예요? 영적인 것들이에요. 그렇죠? 영적인 것들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자꾸 거스리는 이 바람이 힘겨운 거예요. 그래서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에서는요, 우리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뭘로 고난을 당해요?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아멘. 뭐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그럼 이 세상의 풍랑과 거친 파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데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는 제자들에게로 그 고난의 현장으로 친히 찾아오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도 고난 가운데 아파하는 주님의 제자들을요, 우리 주님은 친히 보세요. 그 눈길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자세히 보십니다. 그리고 친히 찾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25절 마태복음이에요. 25절 읽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밤 사경은요, 한밤중인 3시에서 4시경을 말해요. 아니 근데 주님은 왜 이 사경 3, 4시경 이 시간에 오셨을까요? 이 한밤중인 3시에서 4시 이 시간에 특징이 있어요. 이 시간이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특징이에요? 칠흑같이 어둡다는 거죠. 칠흑같이 어둡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길도 안 보이고 답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나아갈 길도 안 보입니다. 그냥 답답하고 막막한 어둠뿐이에요. 바로 그런 시간대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 칠흑같이 어둡던 3시에서 4시 이 사경이라는 이 시간 이후에는 그러면 이 이후에는 어떤 시간이 다가옵니까? 영영의 밝은 시간이, 밝은 새벽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왜 이 시간대에 찾아오셨는지, 제자들이 고난을 당해 물결로 말미암아 거스리는 바람으로 물결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시간, 고난의 때는요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답이 없어요. 길도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저 막막할 뿐입니다. 고난의 때가 그래요. 제자들이 겪고 있는 고난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시간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어떤 시간이 와요? 영영의 밝은 새벽 시간이 옵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어둡던 길이 어떻게 해요? 보이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보이기 시작해요. 고난의 시간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러나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은 뭔가를, 새날을
반드시 준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고난을 안 겪어본 성도들은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다냐. 그러나 겪어본 성도들은 지금 겪고 있거나 이전에 겪었거나 그런 성도들은 이 말이 가슴 깊이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견디기만 하면 돼요. 그럼 반드시 새날은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새날은 반드시 열리게 돼 있어요. 네,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시간대에 이 제자들은요 그와 같은 교차로 같은 시간대에 놓인 겁니다. 그 시점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 22절을 한번 다시 보면요, 이 마태복음이에요. 계속 그냥 펴놓으세요. 마태복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 재촉하사는요 즉시라는 의미도 있지만 단련하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을 뭔가를, 어떤 부분을 단련하시려고 훈련할 의도를 가지고 이 백기를 등더미로 떠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26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이러니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아멘.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기는 보는데 알아봐요? 몰라봐요? 몰라봐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소리 질러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거잖아요. 공포에 사로잡혀서 소리를 칩니다. 여기에는 베드로도 함께 들어있어요. 왜 베드로 이야기를 하냐면 이 이후에 베드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는요 굉장히 사건 중심으로 가요. 그래서 표현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기록하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여기에서 베드로의 개인적인 부분을 기록해놨어요. 자, 그러자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아멘. 나니 이 말은요 에고에임이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이다,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말이죠. 그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 주님께서요 두려워 무서워 떠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십니다. 자, 제자들은 그제서야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라고 하시는데 긴가민가 하겠죠. 아니 정말 주님 맞아? 유령 아니야? 긴가민가 하면서 우리가 때로 응답받으면 이거 주님이 주신 거 맞아? 아니면 내 생각이야? 이럴 때 많잖아요. 내 생각인 것 같기도 하고 우연히 된 것 같기도 하고. 제자들이 아마 긴가민가 하면서요 한숨을 쭉 내쉬었을 거예요. 그러는 순간에 갑자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18절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참 베드로다운 말이죠. 베드로 성격에 딱 맞는 베드로다운 그런 말입니다. 성격 그대로예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어떻게 하라고요?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건 뭐예요? 주님처럼 나도 물 위 좀 걷고 싶어요. 좀 드세요. 비록 목사님 아니지만 힘내시고요. 그래도 은혜는 받고 가야잖아요. 네. 주님, 나도 물 좀 걷고 싶어요. 물 위를. 주님처럼요. 내가 주님 제자잖아요. 나도 물 위 걷고 싶어요. 허락해주세요. 명해주세요. 이에 우리 주님이 즉각 어떻게 합니까? 29절 있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주님이 오라 즉시 명하십니다. 즉각적인 응답이에요. 믿음으로 요구할 때는요 우리 주님이 그 믿음대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베드로가 어딜 걸어요? 배에서 내려와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럼 이거 기적이죠? 기적이에요. 아직 제자들은 체험해보지 못한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눈으로만 보았지 직접 체험은 한 번도 아직은 못해봤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기적을 체험합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그 기적을 이 제자인 베드로 역시도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기적이 그만 시험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아요. 우리 30절 있습니다.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아멘. 분명히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왜 물에 빠집니까? 뭐 때문에요? 바람을 보고 앞에서도 계속 바람이 거스림으로 바람은 이 바다는 뭘 말한다고요? 이 세상. 이 바람은 이 세상의 풍조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세상을 바라보고 무서워서 시험 들어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풍랑이 베드로를 바닷속으로 밀어놓고 말았어요. 왜요? 순간 바람을 보고 무서웠어요. 시험에 들고 말았어요. 자,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이런 베드로의 외침에 우리 주님은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31절에서 3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뭐예요? 그치는지라. 할렐루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베드로에게요 주님은 즉각적으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물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고 낚아채서 어떻게 해요? 배 있는 곳까지 같이 물 위를 걸어가십니다. 아멘. 베드로는요 다시 주님 손 붙잡고 배 있는 곳까지 다시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을 또 한 번 체험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때도 바람은 불어요 안 불어요? 여전히 바람은 불고 있어요. 여전히 시험거리는 많이 있어요. 여전히 내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은 여전히 내 앞에 막아서고 있어요. 환경이 그렇고 사람이 그렇고 여전히 바람은 불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그 길은 어떻게 해요? 물 위를 여전히 걸어갈 수 있는 기적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함께 오르자 그때 바람이 그칩니다. 베드로는요 처음에도 물 위를 걸었어요. 기적입니다. 기적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기적,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우리의 신앙이 처음에 이럴 수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즉각 응답도 받고 은혜도 주시고 뭔가 막 보여도 주시고 막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응답도 막 금방금방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가요 풍랑이라는 시험으로 빠지고 맙니다. 풍랑이라는 것으로 이 시험에 빠지고 말아요. 그리고 두 번째 물 위를 걸을 때는요 물 위를 걷는 그 기적은 두 번째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과 같이 걸어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적이 베드로에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랐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모든 풍랑은 잠잠히 그칩니다. 아멘.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임재가 항상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개인의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의 임재가 항상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찰 때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해요.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할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을 먼저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지금 이 제자들을 단련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요 뭘까요?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으로 잡았어요. 처음 기적과 그리고 시험에 빠져들어갈 때 베드로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때 주님은 즉각적으로 시험에 빠진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고 어떻게 해요? 물 위로 다시 같이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배에 함께 올랐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모든 풍랑이 그치고 잔잔해져요. 아멘. 이 같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그럼 베드로가요 11명의 모든 제자를 제껴놓고 자기 혼자 물 위를 걸을 때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11명의 제자를 다 제치고 혼자서 특별하게 이 체험하는 기적이니까요. 내가 이런 체험하고 있어 막.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시험이 들고 이 풍랑으로 인하여 시험이 들어서 바닷속으로 밀려 들어가 빠져들어가면서 그때서야 베드로가 뭐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원래 베드로 성격은요 다혈질이고 열정적이죠. 나서기 잘하고 막 선동 잘하고 막 앞에 서기 좋아하고 잘하고 막 그런 성격이에요. 열정적인 성격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처음에는 열정적일 수 있어요. 제가 개척을 하고 사모 역할을 하면서 처음에는 막 이 열정 하나로 막 버텨냈어요. 막 열정으로 막 그냥 몇 가지 프로그램 맡아서 막 해보고 막 혼자 전도하고 목사님이 개척 따내놓고 목사님은 총신 가서 학교 가서 공부하시고 주말에만 이제 토요일만 내려오시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정희순 전도사님하고 주중에 그래서 전도하고 막 성도들 순방하고 막 기도 사역 외국인 들어와서 기도해달라면 기도 사역하고 막 열정적으로 막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정이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열정으로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갈수록 이 열정은 식어져 가고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주님, 다 주님 버려도요. 저는 안 버려요. 저는 끝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예요. 열정 하나로 막 살았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요 어떻게 해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자기 모습을 그때서야 바라보게 되죠. 아, 내가 이런 문제구나. 나는 주님을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를 줄 알았는데 내가 다른 제자들은 하나도 안 버리는데 내가 3번씩이나 주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다니 이게 내 모습이구나. 철저하게 자신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을 해요. 그리고 나서 낙항하죠. 그리고 고기를 잡고 고기 잡고 있습니다. 자기 연약함을 알게 되고 절망하고 그리고 낙항해서 어떻게 해요?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딱 한 가지만 물어봐요. 한 가지를 확인하세요. 야, 너 이제 열정 회복했어? 이거 확인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너 이전에 그 열심 회복했어? 이거 아닙니다. 뭐 확인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아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세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이 사랑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베드로 자신으로 하여금 주님을 자신이 사랑하고 있음을 확인시키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이 질문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은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질문을 하세요.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할 수 있어?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세요. 아가페는 누구만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만 하시는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가 나를 10번을 배신해도 나는 그를 용서하고 10번을 용서하고 그를 품을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이에요. 자, 그 아가페네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요, 한 단계 낮은 인간적인 사랑으로 대답해요. 아니요, 주님, 저는 그 사랑 못해요. 플로스네라고 사랑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옛날 베드로의 성격이라면 아니에요. 그죠? 옛날 베드로가 아니에요. 옛날 베드로 같으면 주여 당연합니다. 뭘 그런 걸 물어보세요. 이럴 거였어요. 당연한 거죠. 아가페네 라고 자기도 자신있게 그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주님, 저는 절대로 주님 배신하지 않아요. 부인하지 않아요. 주님 끝까지 주님 사랑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시험과 단련,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을 시험하시고 제자들을 단련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입니다. 바로 이거였어요. 너희들 힘과 열정만으로 너희들 의로 되는 줄 아니? 아니야. 너희들의 열정과 너희의 의로는 안 돼. 이것을 철저하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질문을 하세요.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래서 안 찾아보고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니까. 두 번째 질문을 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도 우리 주님은 아가페네.
너 하나님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너도 나를 사랑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다시 대답하세요. 주님, 저는 그럴 자신도 자격도 안 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제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랑 주님 저는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필로스 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자 주님이 마지막 다시 질문을 하시는데 이때는요, 이번에는 우리 주님이 베드로의 눈높이로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면 베드로야, 네가 할 수 있다는 그 필로스의 사랑으로 너는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사랑할 수 있니?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번에는요, 요한복음 보면은요, 요한이 그 미세한 베드로의 그 감정 상태를 안 놓치고 기록을 했는데요. 베드로가 근심하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왜 이제 자기가 말했던 그 사랑으로 주님이 질문을 하시는데 왜 근심을 하겠습니까? 막상 자기가 대답한 그것으로 주님이 다시 질문을 하시니까 왜요? 대답할 용기가 또 안 나는 겁니다. 과연 내가 이것도 해낼 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을 하면서요, 베드로가 필로스 네,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우리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주십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를 새롭게 만들어 세워주세요. 자, 이것이 베드로의 변화입니다. 이 베드로가 나중에 순교할 때는 그랬다고 그러죠. 감히 어떻게 우리 예수님처럼 내가 머리를 위로 하고 죽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주님이 하신 것이 아닌 머리를 나는 아래로 하고 죽겠다라고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를 받은 것은요, 한 번에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교훈하시고 교육하시고 단련하시고 훈련을 하세요. 그 가운데 베드로가 핵심적으로 이 시험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것 이후에도, 이 사건 이후에도 베드로는 여러 번 그가 어떤 고난과 고비를 만나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게 돼요. 나는 아니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구나. 내가 나선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도움만을 의지하고 요청하는 베드로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를 알고 자기를 죽일 때 가능해진 거예요. 이런 변화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같이 나는 죽노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를 내려놓고 내 자신의 교만도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열정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죽일 때, 자아를 죽일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시 우리 손을 붙잡고 물 위를 걸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바로 가르치고 싶은 신앙의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베드로가 그것을 해내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매일매일 우리 주님의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면 주님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면 내 생명은 헛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여정, 이 길을 걸어가면 갈수록 신앙의 여정,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에게서 나와야 될 고백이 뭐예요?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이럴 때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즉각적으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들어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와 같은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아멘.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아멘. 내가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힘이 아니면 안 되는 거 알았습니다. 아멘. 주님의 힘으로 나를 좀 구원하여 주소서. 아멘. 이것이 우리의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져서 우리의 일상이 되어지고 우리의 평생이 주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배는 교회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풍랑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주여 우리 교회를 구원하여 주셔서 아멘. 내가 나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부르짖음의 기도가 필요해요. 아멘. 너희가 두세 사람 이상이 이 땅에서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으리라.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 이상이 기도하는 것, 우리 주님이 더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 내 문제를 사랑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과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문제를 뭐라고 말해 창피하게 자존심 상하지 아니에요. 나만 힘든 거 아니에요. 나만 풍랑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똑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같이 모여서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의 새로운 새날을 여시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으시고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 너희들의 힘으로 안 된다. 너희들의 열정만으로는 안 된다. 너희들의 의를 가지고는 안 된다. 다 내려놓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신앙 고백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봅니다. 주님 이 밤에 나에게 그와 같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겸손히 부르짖어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문제 가운데 내 가정과 내 가족들의 문제 가운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을 때 주여 외면하지 마시고 주여 나를 찾아오시고 내 문제의 현장 가운데 오셔서 친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